열왕기하 10장의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제거하고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의 이 남은 후손들을 모조리 심판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아합의 자손이 무려 7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나님께서 아예 한 집안 전체, 아합이라는 사람의 집안 전체를 다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죄의 뿌리를 뽑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죄악을 없애고 이 죄의 문제에 접근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열왕기하 10장의 5절 맨 뒤에 보시면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것은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예후가 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너희들이 결단하라. 촉구를 합니다. 계속해서 아합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결단할 것을 촉구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귀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후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기도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름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후예요. 예후의 칼이, 그리고 나서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 선지자의 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 사람들, 이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은 이들이 억울하게 심판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심판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하신 거였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인생의 방향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속도 발맞추어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는 뜻입니다. 아합이 22년 통치했어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요람이 12년, 합치면 이 3부자가 다스린 시간이 36년입니다. 아합의 자식들, 이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말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오므리 왕조의 후손들은요, 이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이 없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느닷없이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날아든 게 아니라 이겁니다. 얼마든지 회개할 시간 주셨고 인생의 방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시간 얼마든지 주셨어요. 사람이 없느냐?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내셨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고 아시엘 선지자, 엘리에셀 선지자, 요엘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 이 36년의 통치 기간 동안 6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 싹 다 무시했고요. 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아합의 아들들 70명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표대로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10장의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아멘. 너희는 의롭도다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예후는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예언대로 예후는 순종한 거예요. 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순종한 자들을 예후는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다.
그것도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죽였다 하는 것은 아합을 따르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다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아합의 집이 싹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셨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모스, 미가, 요나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보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날이 온다, 심판이 임한다. 그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얘기하게 하십니다.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집처럼 그렇게 살면 너희들도 이들처럼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이셨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너희가 참 의롭다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아합의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 심판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아합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예요. 아합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 가운데 살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합의 집안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에 맞추고 그 뜻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따르고 속도를 맞추고 발을 맞추는 그런 삶이 돼야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의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순종합니다. 지들 멋대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어요. 결국 아모리 족속 앞에서 패하고 세일산에서부터 호르마라는 곳까지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들의 멋대로 다른 방향 엉뚱한 길, 하나님과 속도 발맞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신명기 1장 45절 계속 읽습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곡의 기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셨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길로 우리의 믿음이 가면 아무리 울고 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신앙, 거기엔 기도의 능력도 없고요, 인도하심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시기에 좋은 길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 길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방향 맞추고 발 맞추고 한 걸음 주와 함께 걷는 귀한 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